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무초도 향해 해주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강 목사 채널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일범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 지난주 거 잠시 생고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7대 복음을 7대 복음이 무엇인가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오늘은 그 7대 복음을 가장 잘 성경에서 나타난 부분이 유대인의 7대 명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이 유대인의 7대 명절입니다. 10시 40분부터 시작했습니다. 30분씩 두 타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7대 복음, 7대 복음이 뭔가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것을 7대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성경에 가장 잘 완벽하게 나타낸 곳이 유대인의 7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7대 명절 중에서 오늘은 유대인의 7대 명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7대 명절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7대 복음을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선택됐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단어 하나 가지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66권에 이 7대 복음이 7대 명절에 가장 잘 녹아져 있는데, 이 7대 명절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7대 명절에 대해서 가장 잘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대한민국의 전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성경 66권에서 7대 복음이라는 것을 끄집어내신 분이 전 목사님이고, 대한민국에 그런 분이 없어요. 신학자도 없고 신학교에서도 요새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그냥 예수님의 복음이라고만 하지 그 7대 복음을 완벽하게 성경에서 끄집어내셔서 정리하신 분이 전 목사님 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7대 명절을 성경 66권에서 끄집어내서 완벽하게 신약인 우리 백성들에게 적용시킨 설교를 하신 분이 대한민국의 전 목사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7대 명절을 잘
설교하시고 잘 해석하시고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광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 때 말씀의 연단은 많이 받았지만 그동안 많은 세월을 신학교 졸업하고 많은 사역 중에서 많이 배웠지만 7대 명절을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완벽하게 배운 것은 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 7대 명절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 말씀을 가지고 있던 것을 설계도를 7대 명절이 제가 설계도라고 그랬잖아요. 정결한 처녀들의 설계도. 그래서 이 7대 명절은 설계도라고 보면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보이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심령교회, 심령성전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대 명절을 들을 수 있다는 여러분은 축복됐고 이제 7대 명절을 가지고 심령성전을 지을 수 있는 지름길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7대 명절이 무엇인가를 이제 배웠습니다. 7대 명절이 어떤 것이 있나? 왜 유대인의 7대 명절을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꼭 지키라고 하셨나? 이 명절을 유대인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출애굽기 어떻게 쓰셨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내가 너희를 이 명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치리라. 끊치리라 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제하리라 그 말이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명절을 꼭 지키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왜 이 명절을 배워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 그런가? 그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오늘 할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신약 이방인 교회. 우리는 신약 이방인 교회. 우리는 이방인 교회.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 중동에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자, 유대인들은 뭘로 지켰어요? 육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육으로 지켜. 우리 인간의 본질을 또 말해야 되겠네요. 영. 여러분, 혼, 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7대 명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뭐로 지키라고 했어요? 몸으로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몸으로. 구약은 여러분 구약은 실제적인 사건 몸으로 당하는 몸으로 지키는 실제적인 사건 이것이 구약 성도인 유대인에게 하셨던 거예요. 유대인.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왜 신약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의 명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지켜야 됩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구약 유대인이 아니지만 중동 땅에 있는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유대인이지 아니지만 우리는 이방인 교회, 신약 성도. 그러면 신약 성도는 뭐로 이 명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냐? 영혼으로 지키라고, 영혼으로. 이방인 교회는 7대 명절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을 뭐로 지켜요? 영으로 지키라는 거. 구분이 가셨죠?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 교회에게는 영으로 지켜야 되고 실제적인 유대인 이스라엘에게는 육신으로 몸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동안 예수님 돌아가신 것을 지금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육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영으로 믿잖아요. 영으로 거듭났잖아요. 뭐로? 6월절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영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거듭난 거, 탄생한 거, 응애하고 태어난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켰던 7대 명절을 이방인 교회는 우리는 뭐로 지켜야 돼요?
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7대 구속 사역을 유대인의 명절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유대인의 몸으로 유대인 백성에게는 그 명절을 몸으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실제로 발랐었잖아요. 그때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각 사람의 숫자대로 집안 식구의 숫자대로 양을 잡아서 그것도 14일 전까지 준비해 놨다가 14일 동안 준비해 놨다가 양을 준비해 놨다가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식구 수대로 그 고기와 정갱이와 그 모든 것은 내장과 모든 것은 불에 구워서 먹되 그 밤에까지만 먹어야 돼요. 그 이튿날 아침까지 남아있는 것은 소화하라, 태워버리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방인 교회에는 지켜야 돼요. 의미가 뭔지 알았죠? 그래서 의미가 뭔가, 영적 의미가 뭔가, 우리는 영으로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 의미가 뭔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명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각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이 절기 안에 감추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복음 사역을 우리는 영적으로 지켜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교회이니까 신약 성도다. 신약 성도는 영으로 그 말씀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말씀을 영으로 지켜야 된다. 이해 가셨죠? 영원히 지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이해 가셨어요? 왜 하나님 유대인이 지켰던 명절을 우리는 왜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신약 성도에게 유대인은 몸으로 지켰고 몸으로 안 지키는 자는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멸한다고 끊친다고 그런 걸 뭐야? 목숨을 제한다 그 소리죠. 끊쳐내는데 그러면 영적인 이방인 교회인 신약 성도인 우리는 이 유월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이 7대 명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영적으로 지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지켰어요. 우리는 뭐로 지켜요? 영적으로 지켜요. 왜 영적으로 지켜요? 이 복음으로 예수님의 7대 복음으로 우리가 영혼이 탄생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뭘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고 먹고 입어야 된다. 옷 입어야 된다. 이해가셨죠? 옷을 입으라는 말은 그 말씀으로 먹고 자라서 그 말씀을 입고 있으라는 그 말이에요. 간직하고 있으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옷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마다 개인의 옷이 달라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의 옷, 어떤 사람의 말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은 이방인 교회인 너희는 영적으로 7대 명절 안에 있는 영적인 말씀을 먹어라. 영적인 말씀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겉에 있는 것을 몸으로 지켰어요. 몸으로 지켰어요. 우리는 영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 영으로 지킨다는 것은 몸으로 지킨 유월절 그 안에 그 뒤편에 영적인 해석, 영적인 의미 이거를 깨달아서 지키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먹고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방인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예화를 들겠습니다. 호두가 있습니다. 호두가 있어요. 호두 안에 호두 껍질이 있죠. 호두 껍질 안에 껍질을 깨면 안에 우리가 먹는 호두가 있잖아요. 호두. 이건 호두 껍질. 껍질 안에 뭐를 담고 있어요? 호두에 알맹이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껍질도 있어야 호두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호두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호두 알맹이는 껍질이 있어야지 호두 알맹이가 그 안에서 커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껍질은 유대인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지킨, 몸으로 지킨, 그죠? 몸으로 지킨 7대 명절. 유대인이 지킨 7대 명절. 이게 껍질이란 말이에요. 호두 껍질. 호두 껍질을 깨면 그 안에 호두 알이 있잖아요. 호두 알. 그러면 호두 껍질 뒤에 있는 안에 있는 호두 알이라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감춰놓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영적인 의미. 호두 알은 의미, 영적인 의미.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는, 속에 있는 의미는 누가 지켜야 돼요? 신약인 이방인 교회가 지켜야 돼요. 먹고 자기 옷을 입는다는 거는 지키라 소리예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이 껍질은 이 호두 알맹이를 지키기 위한 겉껍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에게 하나님 명령하셨던 그 7대 명절의 껍질이 없으면 7대 명절 속으로 말씀하시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의미가 그러니까 보호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구속 사역을 보호하셨어요. 그걸 감싸고 있고 그거를 신약인 우리는 요거를 깨야 돼요. 호두를 깨야 호두 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호두 껍질을 깨야 호두 알을 먹을 수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깨달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 교회는 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영혼이 거듭났잖아요. 영혼이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태어난 영혼이 이 속에 있는 호두 알처럼 이 7가지 명절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먹어줘야 돼요. 알맹이를 먹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먹어요? 껍질을 깨고 알맹이를 먹어야 돼요. 이 알맹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 하나님은 유월절 속에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를 감춰놨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목요절 속에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를 감춰놨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초실절 속에 속껍데기 호두 알맹이 속에 이방인 교회가 먹을 영적인 의미를 껍질 속에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껍질을 깨야 이 호두 알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술절 유대인이 지켰던 의미를 유대인이 육신적으로 지켰던 의미를 배워야 돼. 일단은 그거를 배운 다음에는 그거를 깨야 돼. 깬다는 건 뭐냐면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만 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깨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호두 껍질을 깨트려 주셔요. 우리는 안 돼. 그걸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호두 껍질,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절기를 성령께서 깨트려 주셔요. 깨트리고 나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유대인이 갖고 있는 유월절 뒤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는 알려줘서
유월절 안에 있는 호두 알맹이를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대 명절 중요해요. 왜? 호두 알맹이를 보호하는데 껍데기를 하나님 사용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인 이방인 교회를 먹을 양식을 보호하는데 누구를 사용해요? 육적인 이스라엘을 사용했다고 여러분 보면 돼요. 껍질 없는 알맹이 없고 알맹이 없는 껍질은 무의미합니다. 이해가시죠? 알맹이는 뭐예요? 예수님의 7대 구속 사역의 알맹이란 말이에요. 영적 의미. 그 알맹이 없는 유월절 절기는 무의미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역설하셔요. 껍데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고, 그 다음에 껍데기 속에, 유월절 속에 있는 영적인 7대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 교회를 훈련시키셨다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셨죠? 왜 하나님은 구태여 구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7대 명절을 우리 보고 공부하고 말씀을 간직하라고 하시나 이유를 알았죠. 그래서 그 껍질을 배우면 속에 있는 의미가 견고해지고 더 맛있어요. 쉽게 말하면 호두 알맹이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말씀이 더 깊이가 있고 의미를 깨닫고 견고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 예수님의 7대 복음을 감추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 감추어 놓은 영적 의미를 누구에게 주려고? 성령으로 이방인 교회에 주려고 하나님은 성경을 구약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종자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저들이 육적으로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뒤에 감춰둔 예수님의 7대 복음의 옷을 입으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 교회는 껍데기도 알아야 되고 알맹이도 알아야 된다. 껍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육신적인 이스라엘이니까 이방인 교회에 못 들어가요. 이방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법에 못 들어갔는데 우리는 껍질을 지나서 알맹이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대 명절을 꼭 외워야 되고 그 명절에 들어가 있는 의미와 영적 뜻이 내 심령과 접목이 돼야 되는 걸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영적 의미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어떻게 해서 제 것이 됩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고 우리가 앞날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나의 영혼을 구원한 사건으로 믿어지냐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안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령께서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지켰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7대 명절을 영적인 우리들의 것이 되도록 누가 도우셔요? 성령께서 껍질을 깨주시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먹게 하신다. 알맹이는 뭐예요? 이방인 교회에게 하나님 깨달으라고 주신 7가지 복음적인 구속 사역, 예수님의 구속 사역. 이해 가셨죠? 여러분?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에서 배웠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는 뭐 하나 더 갖고 있어요. 믿음에다가. 그릇에. 믿음에다 뭐 하나 더 갖고 있어요? 기름을 더 하나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름이 이 기름이에요. 이 성령. 오직 성령만이 이 7대 명절 안에 들어있는 7대 복음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줘요. 먹여주고 입혀줘요. 영혼에도 응애하고 태어나니까 먹고 자라고 입어야 되잖아요. 옷이.
영원히 천국 가는데 영원히 벌금 받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옷은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60살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영적인 나이는 1살이에요. 육적인 나이는 60살. 60살에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났다. 그 소리는 영적으로는 이제 거듭났으니까 뭐예요? 빵살이에요. 만으로는. 실제로는 1살. 그러면 그 아이가, 영적인 아이가 먹고 입고 자라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자라요? 처녀가 되도록 영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지껏 배운 게 뭐예요? 영혼을 성장하는 말씀은 7가지 복음으로만 영혼이 성장을 한다. 왜냐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구원받았어요? 영이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몸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영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1살. 그러니까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야 되는 방법이 구속사역 속에, 7대 구속사역 속에 감춰져 있다. 그거를 먹고 있고 자라야 된다. 가셨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7대 명절이 중요하다는 거.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7대 명절도 지켰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저들은 성령을 못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줬으므로 저들의 시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대까지 끊겼어요. 그래서 저들의 시대를 예언한 다니엘서에는 70일이라고 하나님 못 박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는 70일인데 저들이 현재까지 쓴 시대는 69일에까지 썼어요. 69일에. 69일에까지 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기름 부은 자가 끊치리라.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때까지를 해서 이스라엘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에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그래서 69일에 썼잖아요. 그래서 70일에서 69일에를 빼면 한일회가 남잖아요. 한일회. 한일회는 이스라엘 계산법으로 7년이에요. 7년. 70일에는 이스라엘 계산법으로 77이 49, 490년. 490년에서 69일에를 썼단 말이에요. 490년에서 한일에만 빠졌잖아요. 7년을 아직 저들이 사용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사용 안 한 것을 어디다가 갖다 놓으셨냐면 이 7년을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다 갖다 놨어요. 요한계시록. 성경 끝에다가 이 7년을. 이스라엘한테 너희 약속한 70일에가 있었는데 70일에 중에 이스라엘이 사용한 연수가 69일이에요. 69일에로 너희는 끊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저들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약속한 한일회를 하나님 남겨뒀는데 이걸 어디다 쓰셨어요? 다니엘에게 썼단 말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짝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마태복음의 짝도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 1장의 짝도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한일에 남겨놓은 걸 어디다가 붙여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갖다 붙여놓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에게 쓴 말씀이라고 가르쳤잖아요, 제가. 이해가셨죠? 그래서 오늘은 6월절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6월절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네. 하여튼 2부 순서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7대 명절 중에서 하나씩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실라나 봐요. 여지껏 이 7대 명절이 하고 싶었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풀었잖아요. 7영으로. 그거만 이제 요한계시록에 일단 문은 열렸습니다. 요한계시록 이미 관통을 했어요. 관통했는데
여러분한테 설명한 거는 문만 열어놓은 것까지만 설명을 했어요. 아직 하나님 뜻이 계셔서 거기까지는 입을 안 열게 하시는 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그래서 7대 명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요한계시록은 한 달 전에 풀어놓으셨어요. 관통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준비시키는 단계에서 아직 깊이 있게는 안 나가요. 계시록은 이미 풀렸습니다. 7교회는 이미 풀렸습니다. 7교회 이긴 자도 이미 풀렸습니다. 7교회 누군 자가 더 풀렸습니다. 7영이 누군 자도 풀렸습니다. 왜 7영이 누구냐? 7별이라는 것도 풀렸습니다. 7교회 사자가 누군가도 풀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을 보면 그 정도까지는 다 하나님 영상으로 발표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밀한 7교회에 들어가서 한 교회 한 교회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한 교회 푸는 거는 하나님 어느 날 또 기회 주시면 하실 겁니다. 저는 제 맘대로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일평생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 맘대로 했다가는 혼나는 사람이라 제 맘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미련해요. 그냥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오해되는 부분도 많고 좀 버벅거리는 부분도 많다고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 제 편에서는 뭐 안타깝지만 제가 뭐 힘이 있나요? 저는 쓰임받는 종이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이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건 종이 아니죠. 지가 주인이죠. 그래서 저는 주인의 명에 따라서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들께서 이제 좀 어려우면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하시면 돼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사모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먼저 이 설계도대로 교회를 지은 자를 만드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 설계도대로 먼저 교회를 지었잖아요. 심령 성전을 지었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지은 자에게 그 설계도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라고 먼저 집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받고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옷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옷을 주님 오실 때까지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만 하면 돼요. 누가 해주셔요? 성령님하고 7영이 해주셔요. 여러분은 7영이라는 소리를 이 채널에서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영으로 이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줄 알아요? 지키고 있어요.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 7별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붙잡고 있다는 건 뭐예요? 7별이 뭔가 우리가 배웠죠.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7교회에 보낸 사자.